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3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혼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행하십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앞부분까지 세상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말아야 한다. 세상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의와 불법, 또 빛과 어둠이 사귀며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사탄이 상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라고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전혀 접촉하거나 상관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같이 살아야 전도의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무슨 담장 쌓아놓고 넌 여기 난 여기, 나중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여기에서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멍에라는 단어예요. 멍에라는 단어 아십니까? 멍에가 뭡니까? 노래 가사 제목입니까? 멍에가 소에 이렇게 어깨, 목이라고 그러나요? 어깨에다가 매는 삼각형에 된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왜 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밭을 가니까, 밭이나 논을 가니까 여기다 힘을 받으려면 여기 줄을 연결해 가지고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해요. 근데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소 한 마리로 해요. 한 마리로. 한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고 단독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지금도 뭐 다른 나라는 두 마리를 해요. 두 마리를 좀 큰 멍에를 해가지고 같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힘을 받으니까. 혼자 하기엔 너무 버거우니까, 이 힘이 너무 버티니까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끌어야 뭐죠? 힘을 내서 이렇게 노동의 효율이 일의 효율이 생기니까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건다 이 말이죠. 우리도 가끔 뭐 북극의 에스키모들 요즘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전기 타고 다닙니다만, 옛날에 개썰매, 개썰매 한번 보신 적 있죠? 개썰매 혼자 어떻게 사람을 끌어요? 그 많은 짐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마리 정도로 하고 대장개를 앞세워 가지고, 그러고 해야 힘을 받잖아요. 거기 다 목줄을 맸잖아요. 그 힘을 같이 받아서 가라고. 그래서 그거를 전제해 놓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소가 이렇게 멍에를 두 마리를 동시에 씌울 때 한 멍에를 맨 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서로 안 맞아. 둘이 막 싸우고 난리야. 막 일로 가려고 그러면 일로 가고,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그래서 서로 호흡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일을 하겠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하면 안 되는, 서로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진짜 의도는 뭐냐 하면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죠. 우리도 사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더불어. 그렇지만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관계는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운명 공동체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결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업 같은 거, 긴밀하게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어떤 거 사업을 할 때 이게 안 맞으면, 생각하는 거랑 가치관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돈의 목적이 있고, 뭐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 것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고,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돈의 목적이라는 걸 선한 일에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지만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결혼 생활 만약에 한다 칩시다. 정말 신앙이 다르면 이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게 하나 맞추겠어요? 왜 헌금을 하냐, 아깝게 뭐 그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 늦잠 자다가 가족들하고 외식해야 되는데 왜 거길 예배를 가야 되냐, 이게 맞겠어요? 가치관과,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아이들 신앙교육으로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냐, 왜 강요하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보면 대부분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하냐면 부모 중에 누가 한 명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본받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본받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본받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본받는다니까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에, 엄마는 잘하는데 아빠 따라갑니다. 술 담배 하고, 그냥 뭐 교회는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 혼나니까 다녔지만 중학교만 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하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멍해를 같이 매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관계는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6절 후반부에서 18절까지 얘기인데요. 성도, 오늘 질문이 뭡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신전들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세포 안에 똑같은 그 사람의 DNA 형질을 갖고 있는 것이 각각 세포가 다 있어요.
그 세포가 또 이루어서 기관을 만들고 뭐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세요. 그것이 또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느낌 이해되시죠? 각 사람도 있고 그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도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그 모임 가운데 우리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 가운데 살고, 그 16절에 나오는 거 16, 17, 18절은요. 이건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끌고 왔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6절에 말했는데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의 핵심 조항이잖아요. 또 이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됐고요. 이 말씀 역시 성경 에스겔 37장 27절을 또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가 언약의 신약에 어떨 거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전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다고요. 이걸 또 인용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보세요.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관계에 있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도는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구별된 사람의 대표적인 샘플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따로 나와서, 그럼 어디서 살라는 얘기예요? 스님들처럼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에 살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하고 분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구별하고 분리는 다른 의미예요. 분리는 뭡니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여기 우리 금 긋듯이 여기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분리라고 말하는 거고,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고, 이런 식으로 콩, 팥 이렇게 딱 나누는 거를 분리라고 그러고, 그럼 구별은 뭐냐? 여러 팥이 있는 가운데 콩이 이렇게 섞여 있어. 걔네들은 섞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콩하고 팥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같이 있지만 콩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섞여 살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 분명히 도드라지고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구별의 의미지 분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 18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란 얘기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자녀는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욕먹이면 안 된다.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더불어 오염돼서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에 거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언약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나는 세상 속에 살기는 살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 속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태도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7장 1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1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도대체 앞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7장 1절이 오늘 같이 붙은 거예요. 본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사신다. 이게 16절이잖아요. 함께 하겠다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서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거죠. 7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 16절에 나와요.
또 17절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것도 17절에 나오는 얘기, 약속이죠. 18절은 뭡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하시며 살겠다. 이 세 가지예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다면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게 7장 1절에 나와요. 여기서의 이 두려움은 뭐냐?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고 권위가 있어서 그 앞에 함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이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신과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여러 가지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더러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다니시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는 쾌락과 중독을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와 모습이어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역시 아까 14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도와 안 믿는 불신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일종의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쭉 표현 나오는 것 중에 뭐에 주목을 했냐면 동사에 주목을 했어요. 동사.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어떤지를 잘 유심히 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러니까 묶이지 마라. 엮이지 마라. 뭔 말인지 알죠? 예, 우리도 왜 저 사람하고 괜히 왜 엮여가지고 골탕을 먹고 있냐 이러는데, 모든 관계가 여러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에 목매지 않는 사람 쪽이지만 뭐 그냥 좀 이렇게 쿨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에 굉장히 예민하고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러 사람 많이 알고 저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소원하고 그러면은 막 못 견디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보면은 항상 열에 여덟은 좋아하면 둘은 싫어해요.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그냥 자기랑 비가 안 맞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때 그냥 그런 거지 뭐, 사람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근데 괜히 그 관계에 엮여가지고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만들지 마라. 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또 뒤에 동사가 뭐 있으면 사귀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귀지 마라 그러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뭐예요? 사귀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귄다는 건 느낌 알죠? 교제하는 거. 하지 마라. 또 조화가 되며 상관하며, 이런 느낌 표현 동사 나오죠. 조화가 된다는 건 뭐죠? 서로 어울리고 서로 상관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또 뭐 하나죠? 결정적으로 일치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 둘이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서로 달라도 너무 물과 기름처럼 다른데, 이 얘기를 동사를 통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니, 어제 생명의 삶 할 때 생명의 삶이 아니구나. 제가 주일날 설교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내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완전히 전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그대로지. 우리가 몸은 그대로니까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란, 유정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정란은 백날 품어봐야 병아리 안 돼요. 유정란하고 무정란은 겉으로 보면 몰라요. 깨봐야 알고 품어서 봐야 알아요.
겉으로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변화돼서 이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겉만 보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근데 그런 존재하고 어떻게 무정란하고 유정란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겉만 똑같다고.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특히 예를 들자면 결혼이나 동업 같은 것은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서로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가치관과 정체성, 삶의 목표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유념했다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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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 들고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지 말고 분명히 같이 살되 분리는 아닌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니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없이 접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종도 하지 말고 분리되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살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정도로 본질, 정체성, 가치관이 다름을 인정하고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이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쾌락을 구하며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모양도 버리고 그 자리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